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예배 임사자를 빼고서는 좀 편하게 이렇게 시원한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35절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35절까지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또 여러분도 앉아있는 시간들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세의 영적 회복. 네, 모세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잠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과 원망에 휩쓸리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공동체를 시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모세 같은 신실한 지도자도 탈진되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바람이 나야 될 믿음의 이게 전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바람이 나야 될 그 믿음의 행군이 정말 답답한 생존 투쟁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탈진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했죠. 15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탈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이 무리를 지어 공개적으로 아우성을 치는 불평이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하소연은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모세의 불만은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제 모세를 다루시는데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전 200만 민족에게 번져나간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탈진한 그런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외형적인 것,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 70명의 팀 리더십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는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이 책임이 너무나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표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표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 팀 리더 70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노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들은 경륜과 지혜가 있는 어른이었고, 둘째는 모세가 알고 있던 사람들, 아주 모세가 눈여겨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분별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이 70명은 아마도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었던 바로 그 70명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 70명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했던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영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70명, 70명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람들을 모세 옆에 붙여서 팀 리더십을 구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너의 그 직무를 내 어깨에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그 일을 나누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여주시거나 이것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우리의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70명의 팀 리더십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 체제를 새롭게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탈진되었던 이 위기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리더십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그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일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 또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준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처럼 바람처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공유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주자도 성가대원도 안내위원도 헌금위원도 여러분들이 각처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주지 않으면 이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와요. 말씀의 능력이 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와요. 똑같은 기도라고 해도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생기게 되고 약한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속계 인도자, 속장, 교사,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 혼자는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나를 당장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탈진되었기 때문에 그래. 십 17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나 붙잡고 도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새 보내도 참 재미있죠. 네? 여러분이 명절에 식구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과거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어떻게 한 거 뭐 돌아가셨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야, 빨려 들어가. 제가 오래전에 지방에서 교육부 총무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연하게 지방 여성교회 그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뭐 어떤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지방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멀찍이 앉아있던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 눈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 오늘 함순자 권사님의 눈이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그런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 졸음마귀가 오게 되게 해요. 그래서 이 눈꺼풀이 계속 내려온다고. 예? 우리 옆에 분들 깨워. 예, 깨워.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상승 효과라는 게,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성령 충만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그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활력이 일어나는 거야. 모세가 그랬습니다. 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봐야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과 그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두고 70명의 영적 리더십 팀을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그 불평을 다루십니다.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읽어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시리.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이 순서가 기가 막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매출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축복일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지난번에 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고파요 이런 울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cry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wailing이라고 되어 있어. wailing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그런 울음을 wailing이라고 하는데, 통곡하는 거야. 땅을 치면서. 아니, 배고픈데 그렇게 울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배고파서 울어본 적 있어요? 배고픈데 무슨 울음이 나와? 울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웨일링 했다고 그랬어.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처럼 막 통곡할 정도로 그런 울음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불평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고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나올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만 주겠다. 이게 축복입니까? 징계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한 달 내내 삼시세끼를 고기만 먹어보세요. 에? 코에서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날 때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지금 18절로 2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지 그들의 필요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해.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해.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돈도 쓸 만큼 있으면 되지 돈 욕심을 내지 마세요. 명예도 권력도 자식의 성공도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먹고 싶은 고기를 실컷 먹게 된 것이 외면상으로는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징계였어.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는 그들의 불순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왜 이 애굽에 있지 그냥 이 광야로 나왔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우리가 나왔다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는 그러한 통곡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입이 그냥 대자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가장 엄청난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내 안방이 아니라 골방에 모셔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 속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조수 속에, 아니면 뒷자리에, 심지어는 트렁크에 모셔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 배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면하고 사람의 말은 심각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욕심대로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응답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드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축복이야.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밤에 이제 자야 될 때가 몇 시간 남았는데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도 닦고 다 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탕 달라고 하는 거야. 사탕 달라고. 사탕이 먹고 싶다고 막 울고 뒹굴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말리죠. 야, 너 사탕 먹으면 이 썩어. 지금 자야 될 시간에 무슨 사탕을 먹냐? 그런데 이 아이가 눈물을 끝이 아니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사탕을 주는 거야. 사탕 주면 어떻게 돼? 이 아이가 사탕 먹다가 그냥 자는 거야. 사탕 물고.
그러면 이 썩는 건 누구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 아니라 그 아이 책임이지. 아이 아파, 아이 아파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과 치과 가가지고 그 소리, 이 가는 소리 들어보세요. 야, 그것처럼 가고 싶은 얘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 이렇게 오는 응답은 반드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는 아주 속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어제 뭐 하셨나? 네. 여러분이 욕심으로 드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 지워지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어. 욕심이 그냥 얼굴에 그냥 쓰여 있어. 욕심 충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 같아.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기도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니라 이렇게 들리니까, 크게 기도하니까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말씀대로, 아니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에 11조 온전한 11조 못했던 건 하나님 회개하면, 이런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 입술이 막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성령께서 그런 입술을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 생각을.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니까 깊은 기도에 가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달라고 떼를 쓴 것은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거에 입술에 입에 이게 지금 다른 게 있어.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술 끊어야 돼. 내가 못 끊어 성령님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기도해야 돼. 왜?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약속의 땅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으로 때를 쓸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서 욕심을 채워주는 고기를 주시지만, 사탕을 주는 부모처럼 주지만, 아이가 때를 쓰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니야. 아이가 이 썩는 거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오는 그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원대로 고기를 먹게는 되었지만 그것이 배 안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소화가 되기도 전에 징계의 회초리가 되어서 그들을 때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 배부르게 되었지만, 고기를 먹어서 배부르게 되었지만,
그것이 징계의 회초리로 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모세의 인간적인 반응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보행자, 걸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어린이,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일 양이면 엄청난 거죠. 응? 여러분들이 매일 삼시세끼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에? 고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영균 권사님이 한 달 동안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근씩, 한 끼에 한 근씩만 먹는다고 해도 90근이면 몇 킬로예요? 장로님, 한 근이 몇 킬로예요? 몇 그램이죠? 600g? 600g이면 90근이면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런데 200만 명이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떼, 소떼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게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힘듭니다. 경제 전문가 리포트를 딱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모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분석으로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고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갈라져요 이곳이? 조그만 또랑도 아니고 냇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말이죠 어떻게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일강을 피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항상 모세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겪었던 그 모든 위기에 비하면 고기 먹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문제 앞에 모세가 갑자기 인간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까요? 지난주에도 14절, 15절, 오늘 아버지 21절에도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1절, 22절에 같은 모세인데 생각이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영적으로 탈진되었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 앞에 딱 섰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모세가 탈진돼서 흔들려 버려요. 그동안 모세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백성들을 일깨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던 모세가 지금은 전능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싼 불평불만의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까 위축이 된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코로나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
방송을 틀어도 코로나, 어디 가서도 얘기해 코로나, 어디 가도 다 빌딩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 코로나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배가가 되고 불안이 배가가 되고 있어. 매일같이 날아오는 보고서는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위축이 되었어.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백성의 사정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많이 들으면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영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니까, 영적으로 탈진되니까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위기의 돌파는 무엇을 보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봅니까? 시편 12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읊조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축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서 우리 함께 가자,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여러분들이 일어 세우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대충 보아도 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보니까 리더십이 절망으로 치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절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은 똑같은 눈이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있어요. 오늘가 우리의 육신의 것도 바라보지만 그것에 위축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위기 앞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얘가 안 되겠어. 믿음이 너무 약해져. 나약해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얘 너 안 되겠다. 상태가 좀 안 좋아. 정신 좀 차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녹슬었느냐? 모세, 네가 보기에 내가 이제 늙었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보다 훨씬 큰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 돌파해 왔는지를 너는 잊어버렸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를,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를 내렸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물을 주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게 했는지 잊어버렸는지.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 능력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일이었어.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가지고 치유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신 구약과 신약 이 66권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체험입니다. 설명을 못합니다. 부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설명이 아닌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1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현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모세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절망하려는 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녹슬었느냐? 내가 늙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라. 내 능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때 물러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내게 문제 해결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돌파구를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 당장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격려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기적을 체험하게 하리라, 돌파구를 뚫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